한 사람이 장년이 되기까지 세 번의 큰 변화를 겪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얽매였다가 성년이 되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이제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시기인데, 이제 직장이 들어가면서 이제 경제력을 이제 갖게 되고 직장 문화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으면서 또 이렇게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싱글로 살다가 결혼하는 시기인데, 남자나 여자 둘 다 생활 방식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세 경우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생각이 이제 달라지면서 신앙이 크게 이제 변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새 시기의 큰 변화뿐만 아니라 이 계속 변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든지, 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이 든 부모님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실직이나 은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 마음도 변하고 신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신앙도 이제 영향을 받는데, 더 좋아지면 괜찮은데 더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야에서 설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도 달라지고 신앙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모든 관심은 이 광야 생활과 너무나 다른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그걸 지금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일이 잘 되는 쪽이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이 생기는 쪽이든지 변화를 계속 겪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이 이제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고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1년이나 10년 동안만 살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성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그렇게 잘 이렇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모세는 기억하라.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어떤 걸 기억하라는 겁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인데 먼저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해변길로 이렇게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2주 정도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 40년간 돌게 되는 것은 그들의 교만과 이제 불신앙 때문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어떤 신앙의 연단을 받도록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의 욕심과 제약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고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을 때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 잘못으로 죄로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꼭 이게 그 불필요하고 꼭 하나님께 벌 받는 그런 시간만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고 신앙이 더 연단받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 어떤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는데, 낮추시고 시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단련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련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제 단련 받으면서 얻게 된 것이 겸손해진 걸 이제 얻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열심이 많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애굽 작업 반장을 죽여요. 죽이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제 양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모세는 나는 못한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딱 겸손만 남아, 딱 겸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실력이 있거나 열심히 많은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또 진로 문제 등으로 광야 생활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거나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거나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어쨌든 원인이 어떠하든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해지는 거. 그걸 이제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겸손했다면 큰 걸 얻은 겁니다. 큰 걸, 아주 큰 걸. 그러니까 뭐 고생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좀 겸손해졌어요. 그러면 진짜 큰 거, 좋은 것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외우면서 안 들어요. 이게 겸손해야 이제 부모님 말을 듣는데, 이게 겸손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광야 40년간 돌리면서 겸손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다른 한 가지가 만납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섯 가족이 야외에서 2박 3일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먹을 거, 또 어떤 식사 어떤 장비들, 또 옷이나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몇 끼마다 식사 준비하거나 설거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다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죠. 식사 때마다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고 마실 물을 이렇게 마련을 한다면 그 양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200만 명이 40년간 배부르게 이렇게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했다고 하는데 200만 명에게 생수병을 공급을 한다면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이제 반석을 깨트려서 마실 물을 충분하게 공급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데 옷이나 신 같은 것이 부족함이 없게 이제 하신 겁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는데 의식주와 이제 모든 필요들을 다 챙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우물도 파지 않고 무역도 하지 않았지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뭐 이렇게 농사도 안 졌어요. 뭐 무역도 안 했어요. 우물도 안 팠어요. 근데 이게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마시고 부족함이 없이 생활한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산 거예요. 광야 따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200만 명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셨을 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고 먹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드시라고 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이제 삼은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이제 구워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밀가루 가지고 빵을 먼저 나한테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나머지로 너하고 아들하고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먼저 이제 갖다 줍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이제 여긴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나 입는 것이나 또 사는 집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산다면 가축들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돈보다 더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그 엄청난 그 재산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선사업, 자선단체에 이렇게 기부하고 그래서 인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먹는 게 중요하죠. 사는 집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산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애니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도 이제 먹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사는데 사람은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근데 신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누린 자인데 이게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과 그것만을 살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더더욱. 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죠. 물론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이제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이제 하는 거죠. 가난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제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활하던 광야와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 가나안은 이제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 가나안은 아름다운 땅이고 광야는 이제 물이 없는데 가나안은 어디서든지 샘이나 시냇물이 흐르고 광야는 곡식이 전혀 자라지 않지만 가나안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가득하고 광야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돌이 철이에요. 여기 들에 나가면 막 철들이 있고 산에는 동을 캘 수 있을 정도로 지하 자원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릇을 만들든지 무기를 만들 때 철이나 동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냥 나가면 그냥 지하 자원이 지천에 이제 널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인기 없던 무명 가수가 히트하면서 팬클럽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유명 가수가 되는 것과 같고 고시원에 살면서 알바로 전전하던 사람이 5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고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결정이 되면서 땅값이 치솟아서 졸부가 되는 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신자라면 신앙이 변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 그의 마음도 안 좋아지고 신자라면 신앙이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지 상황이 크게 바뀔 때 마음도 바뀌고 신앙도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말씀.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달라지면서 신앙도 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은 이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진정한 복이 하나님.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이 전부로 여기니까 자꾸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바뀌고 신앙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은 그런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절처럼 하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이제 17절 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작게 보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잘했나, 이것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가나안은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나온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배부르면, 이렇게 편안해지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너무 크게 보이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 이제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계속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 들어가서 다 신앙 팔아먹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돈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너무 작게 보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잘 된 거 그러면서 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복을 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가난에 들어가면서 다 잃어버리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난에 들어가서 이 광야 생활처럼 이제 훈계를 이제 잘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제일 많이 야단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사춘기, 청소년 그 상태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5월 가정의 주일 설교를 좀 하면서 청소년 자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랄한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제가 그날 다른 남자 집사님한테 제가 표현을 너무 지나치게 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지랄한다 거기 한 글자를 더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지랄한다. 죄송합니다. 네. 이 남자 청소년 자녀를 양육한 부모들은 다 이제 이 부분에 동감을 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인 하나님께 개지랄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장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9절 20절을 한 절씩 교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너희가 멸망시킨 민족들처럼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가 한 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딱 그 공식이에요. 이건 너무나 정확해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가. 또 광야 생활 했던 거, 또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우상숭배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들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망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그런 거, 실제로. 하나님 말씀 실제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는 곳이 가나안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가나안과 너무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좀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뭐 재밌는 것도 많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가나안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나 시대나 상황이 계속 변하고 우리의 형편도 좋을 때도 있지만 뭐 나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변화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요. 복이 눈에 보이는 그거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정확해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잘 되는 어떤 그건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복, 하나님 진정한 복.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돈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죠. 돈 없으면 불편하고 돈으로 사는 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물론 고생은 하죠. 근데 이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영생과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